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난 3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69쪽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이르러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이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로 예배 재단을 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콩고 민주공화국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한국은 우리 콩고 민주공화국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정말 후진국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있고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잊어버렸던 새마을 운동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와 네팔과 몽골과 캄보디아와 또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등 92개국의 후진국들에서는 이렇게 가난에서 탈출하여서 선진국이 되었던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그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점점 잘 되어 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공동체는 잘 되어 갑니다. 그러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또한 점점 안 되고 뒷걸음질하는 쇠퇴해가는 공동체도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를 치면 가정도 공동체고 또 교회도 공동체고 나라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가정이 점점 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또 이 나라가 점점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도 점점 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점점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꾸로 쇠퇴해가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한 공동체는 망해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고, 다른 한 공동체는 부흥하고 있고 흥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공동체와 또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그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점점 형통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바로 사울 왕의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는 이색 뉴스가 있었습니다. 영국 한 업체가 여성들을 상대로 이색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공동체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몇몇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나누었는데 그 비밀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여성들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퍼뜨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7시간 15분이라는 것이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비밀은 나만 비밀이지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야기하면 이틀만 되면 나만 비밀이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감춘다고 다 감추어지겠습니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MC였던 유재석 씨의 부인이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 진찰을 해보니까 기뻐하십시오, 임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한테 내일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런데 이틀도 되지 않는 사이에 포털 사이트에 큼지막하게 유재석 드디어 아이를 깠다라고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왕의 공동체는 점점 망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망해져 간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장자였던 요나단과 차자인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살아남은 아브넬 장군은 급히 돌아와서 살아남은 아들 가운데, 사울의 아들 가운데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을 급하게 새로운 왕으로 앉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국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든든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떨결하게 이렇게 왕에 앉은 이 이스보셋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형들이 위에 세면에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황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왕의 자리에 이스보셋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는 한순간에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온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서 내 믿음이 확 늘어나면 좋겠지만,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짧은 순간에 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세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km를 뛸 때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뜁니까?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보니까요,
100m를 17초에 뛴대요. 100m를 무려 17초로 꾸준하게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17초대로 100m를 꾸준하게 뛰어갈 때 마침내 결승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순간 하루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말 조금씩 예수님과 동행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라톤과 같이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스스로 왕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였지만 아브넬 장군으로 인해서 왕위 앉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브넬 장군이 죽은 사울 왕의 첩과 노란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화가 나서 아브넬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왕의 첩과 어떻게 감히 내가 노란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내가 왕으로 앉혀 쥐었더니 선왕의 첩을 건드렸다고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다니 이제 내가 뭐 때문에 너를 더 섬기느냐. 남유다에 있는 다윗 왕을 섬기려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며 그리고 그 길로 유다에 있는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북이스라엘을 왕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길로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다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윗 왕을 우리 모든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될 때가 왔다라고 장로들도 만나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 이스보셋의 왕국과 이 이스라엘의 왕국과 남유다의 왕국이 전투라는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과 싸우다가 전투라는 가운데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요압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아사엘이 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였지.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암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죽임 소식을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손이 맥이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그나마 있었던 가장 유능하고 능력이 있던 왕이었기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맥이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레갑과 바나 형제는 한미천을 잡으려고 몰래 왕궁에 숨어 들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서 들고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다윗 왕 앞에 투항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과의 공동체는 사울 왕의 나라는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서로 뿔뿔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사울 왕의 나라처럼 이 이스보셋의 나라처럼 갈기갈기 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는 공동체는 흥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부흥하는 다윗의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9절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오늘 잘되는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도 나라를 바치겠다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도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공동체는 더 강건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부하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부하들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목을 베어서 한미천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또한 그들을 가족과 같이 되었으며 똘똘 뭉쳐서 항상 함께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도 다윗을 따라서 부하들이 같이 갑니다. 다윗님이 가는 곳에는 우리도 같이 가겠나이다라고 다윗을 따라 갑니다. 다윗이 죽음의 땅 블레셋에 들어갈 때도 같이 따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윗이 살아나올 때도 같이 살아나온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즐거울 때도 다윗과 함께하였고 슬플 때도 다윗과 함께하였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였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이 부하들은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다윗과 끝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있다 보니 어떠한 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적을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똘똘 뭉쳐있다 보니 다윗과 함께하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부하들과의 같은 관계인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성도인가? 나는 오랜 시간 즐거움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고난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항상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런 지식 능력도 다 다르고 어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동행했던 예수님을 따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라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며 마태는 파르디아에서 순교를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르와 리바에서 순교를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아시아에서 순교했으며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다는 바사서 순교를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또 시몬은 영국에서 순교를 하다가 십자가 순교를 당했고 요한만이 자연사를 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조회교회는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사역의 힘을 기도할 때 얻으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힘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 가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에 가서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회당에 가서 똑같이 유대인들과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신앙의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래간만에 고향 철원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 철원집에 가면 늘 가서 먹는 오리구이집이 있습니다. 정말 값도 싸고 맛있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오리구이 집에 가면 사장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즐겁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또 사역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시고, 저도 또한 권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바로 권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온 성도들이 집중하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정말 주일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서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분에게 이야기했더니, 서울에 있는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나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평안하고 너무 좋고, 아니 굳이 위험하게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진보가 있는 분이 있고 신앙의 후퇴가 있는 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이 후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여 오랫동안 신앙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보댐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레가가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 왕에게 이 머리를 갖다 드리면 우리가 상을 받겠지, 큰 돈과 지를 받겠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윗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왕의 마지막 아들이 죽었을 때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가 바나가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윗은 공의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받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나에게 상을 받기를 바라느냐? 오히려 일벌밖에 아니라라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레갑과 바나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죄의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의 유혹대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유혹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느냐 하는에 따라서 내가 죄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화를 내고 죄의 유혹대로 행한다면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와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죄와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과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 가치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방해하며 비웃고 막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은 듣기 좋은 말에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죄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싫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회개하고, 싫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에 자기 뜻을 바꾸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자세는 어떠한 통치인가라고 늘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다윗의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고,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나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밉다고 화를 내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막말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없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 반응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대조제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실을 쫓아가는, 그러므로 막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잘되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점 안 되고 망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는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 바로 레갑과 바하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열정이 식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점점 잘 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죽음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품어다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예배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웃고 세상 교회를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계신 교회로 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계신 성전에 찾아가리라 라고 달려나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저조회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공동체와 같이 부흥하고 잘되는,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은평구에서도 또 가장 예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이 가장 많은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점점 성숙해져가는 공동체, 점점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5세대 왕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행동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때 결국 그 왕국은 쇠퇴하여 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왕국은 오랜 세월 동안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며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통치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가문의 소리나 죄악된 제안을 들었을 때에도 늘 말씀에 비추어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윗의 공동체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기도 모습과 예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유혹의 말이나 가만히 있으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왕국과 사울의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아버지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다윗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똘똘 뭉쳐서 정말 동고동락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또한 아버지 주의 유혹과 또한 어떤 아버지 가문이 있으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다윗처럼, 다윗의 공동체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귀한 성도 가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버지 우습게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위험하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각각 자기들 믿음의 채널을 쌓을 때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전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아버지 하는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유혹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응답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성령님과 통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름을 향시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삶 가운데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바람피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앞덩어리와 모든 우울증과 모든 허리 아픔과 무릎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질병은 우리 성도님들 몸에 떠날 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온 주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발걸음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 발걸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똘똘 뭉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살아오는 모든 대조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